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는 것을 두고 다툰 장면들을 보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어쩌면 이 세상살이가 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나, 이것으로부터 세상이 시작이 되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 게시판에 누가 잘하나 하는 그 간판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판으로 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네 세상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교함으로써 사는 방식, 이게 경쟁의식으로 사는 방식,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방식, 이게 우리가 늘 세상살이에서 겪는 그 무엇인데요? 거기에서 우월감도 나타나고 열등감도 나타나고 괜한 경쟁심도 나타나고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질투심도 나타나고, 그런 게 비교하면서 사는 세상, 이게 뭐야? 우리가 사는 세상, 상대 세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늘 견주어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높은 산이 있으니 낮은 산이 있고 너른 들이 있으니 좁은 골이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세상은 뭐예요? 둘러보는 세상.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세상. 나 따로 네 따로 있는 세상.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세상의 흐름의 방식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제자들도 역시 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런 다툼 자체가 떳떳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줄 알면서 거기에 휘말려 드는 걸까? 길에서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리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이쁘다, 내가 더 돈이 많다, 내가 더 너보다 훨씬 아는 게 많다 라고 나에 집중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과정에는 나를 잊어먹으린, 그죠? 그래서 집에 와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무엇으로 그렇게 다투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있으라고 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의식하면서 살면 깨어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잊은 채 살면 늘 잠들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나와 너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와 너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비교 분석하면서 수많은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 그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삶이냐면, 이게 잠들어 있는 삶이라고. 내가 분명한 삶이 깨어 있는 삶이고, 나라고 하는 건 바로 성령의 눈이 열리면 하늘과 땅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므로써 모두가 다 이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죠?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닌 세상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다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경쟁 상대로 상대를 의식하면서 사니까 결국은 잠들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 늘 하던 버릇대로 하면 살아. 그래서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습관이 자신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 그리고 네가 따로 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고 중심, 자기 중심으로 봄으로써 이게 사실은 실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는 게 아니라 허상을 사는 거예요. 그림자를 사는 거예요. 이게 꿈꾸는 삶이고 잠자는 삶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다투는 것은 자기가 더 높은데 오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높으나, 누가 더 가치가 있나, 누가 더 거룩하나,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착하나,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 너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딛고 서야 한다고 하는 이 끊임없는 경쟁 사회로부터 우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경쟁 사회는 결국은 둘인 세상이잖아요. 둘인 세상. 나와 또 다른 네가 있으니까, 나와 또 다른 네가 있으면 끊임없이 투쟁하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고, 전쟁하게 돼 있고, 분석하게 돼 있고, 비교하게 돼 있어.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는 고뇌와 고심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원래 성령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은 둘이 아닌 거다. 하나인 거다. 전체로서 통으로서 하느님만 계시는 거다. 눈에 보이는 이거 각각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로서의 그것이란다.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누구를 드러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느님은 안 보고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통으로 둘이 아닌 세상을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면 둘이 아니니까 싸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할 게 없는 거예요. 질투할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인 나지. 모두가 다 하나인 이것이지. 모두가 다 하나인 성령으로 살고 있는 거지.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싸움이 없어져. 투쟁이 없어져. 전체가 다 부족함이 없는 이 하느님의 온전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전도몽상, 뒤집혀진 세상을 바로 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뭐만 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이 통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움직이고 계신다. 변화하지 않는 이분이 전부다. 이것이 모두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된 것을 바로 세우려면 그것을 다시 거꾸로 놓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야 옳게 보여.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 있는 그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옳게 보려면 지금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야 돼. 이게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만 온전히 계시는 이거다.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것이 모두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아담 이후에 계속되어져 온 세계 질서를 뒤집어서 거꾸로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에고를 죽임으로써 진정으로 있는 참된 하느님이 성령으로서 내 눈을 온전하게 밝게 해주셔서 온통 세상이 이 사랑 덩어리인 사랑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온통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사랑이야. 사랑 아닌 게 없어. 은총 아닌 게 없고 자비 아닌 게 없어. 그쵸? 이게 바로 세상을 뒤집으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야. 육신의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눈이 밝아지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다 허상인 줄 알게 하겠노라. 그리하여 세상을 바꾸어 보는 이 눈이 열리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그것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느님과 다르지 않아. 전부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2의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죄를 지어서 육신의 눈으로 선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둘인 세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 선과 악, 그리고 이것과 저것,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끊임없이 주객을 나누어서 보는 세상으로 세상을 살게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돼? 그럼 둘인 세상은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운다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다투고 질투하고, 그게 인류 역사의 전반에 흐르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둘인 세상을 원래 거꾸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인,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 사랑으로 시작된 세상이다. 은총으로 시작된 세상이다. 은혜로 시작된 세상이다. 온전히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본래 이것으로 시작된 세상이다. 그래서 삶은 곧 감사요, 감복이요, 감격이요, 감동이요, 감사요. 그래서 온갖 것이 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감사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 거요. 나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거다. 자기를 내려놓고 있으면 온통 하느님으로 하나 되는 이 성령의 경험을 할 것이지만, 자기를 자꾸 세상에 드러내고 자기를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려고 내 잘났다 하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의 이 은혜로운 세상을, 은총의 세상을 성령의 눈이 떠질 수 없는 방식의 죽음의 세상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남보다 높은 자리에게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저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애쓰겠지만 어차피 높은 산은 낮은 산이 있으니까 높은 산처럼 보이는 거죠. 높은 산과 낮은 산은 둘이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비교하면서 보면 둘인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로 보기만 하면 온통 전부가 이것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물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중력이 있어서 내려가는 거지. 억지로 내려가면 물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함. 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지 억지로 내려가는 법이 있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은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생리적인 작용도 내가 화장실에 가서 똥 누고 싶다고 해서 똥이 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화장실 가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그래서 똥이 차야 비로소 나와. 그래요.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소변 검사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면 안 나와요. 한참 쉬었다가 그 마음을 두고 의식하면 조금 나오는데 차면 즉각 나오죠. 때가 차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내려가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늘 오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꼴찌가 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꼴찌가 되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네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남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의 영성이라는 것으로 보면 상선약수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물과 같다 그랬어. 물은 절대로
위로 올라가려고,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모양을, 물의 모양을 바꾸어내. 네모지기 물에 담그면 네모지기가 되고, 동그란 물에 담그면 동그란 물이 되고, 그리고 계곡물이 되면 계곡에서 졸졸졸 흐르고, 그리고 그 쏘에 들어가면 물이 그 쏘에 조용히 멈추고, 그 쏘가 넘쳐서 그 산에서 내리 때려주면 폭포수를 이루고, 폭포수를 이루다가 다시 산 골짜기 물이 이루고, 골짜기 물을 이루다가 강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다가 결국은 바다로 내려가는 흐름들을 가게 되는 것은 그냥 물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느님도 사실은 물과 같은 영성의 흐름을 보여주고 계셔. 하느님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온전히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특별히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거나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동일시하지 않아. 그냥 흐름대로 자신을 그 필요에 따라서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지으신 자연계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기는 있어요. 위로 물을 올리려면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리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동력을 써서 분수를 만들기도 하고, 물을 위로 퍼 옮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는 따로 힘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동력이 필요하지만 물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 어느 쪽이 더 쉬워요? 그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쉬우냐, 남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쉬우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남의 존경을 받기가 쉽냐, 아니면 남을 존경하기가 쉬우냐 라고 묻는다면 어떤 게 더 쉬워요? 존경하기가 더 쉽잖아. 존경받기보다. 그래서 사람마다 흐르는 물처럼 산다면 그것이 곧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람마다 자연스럽게만 산다면 거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흐름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구름 이는 대로 그냥 흘러가듯 흐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게만 되면 물이 저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속셈을 품고 내려가는 격이 된다면 그건 밑으로 내려가는 척 하는 거지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억지로 겸손한 척 하는 것, 그것도 억지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척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몸에 배어 있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을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삶.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내가 꼴찌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지 못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내가 밑으로 물처럼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내가 꼴찌로 내려가 있으면서 하느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첫째로 치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기에 온통 하느님의 성령의 물결처럼 자기 삶을 흐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한 번 꼴찌가 영원한 꼴찌를 살 수 있어요. 그죠? 그 한 번의 꼴찌를 몸과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꼴찌로 남지만 위선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함정이죠. 내가 꼴찌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사는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주시냐면 남이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명령의 중심이잖아요. 남의 존경을 받고 싶으면 그를 지극정성으로 존경해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존중해 줄 것이다. 네가 모든 사람들을 떠받들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받든다. 천지가 사라져도 이 하느님의 명령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사랑해라. 존경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온통 세상을 사람들을 존경해라. 네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의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온통 세상 전체 사람들을 가치 있게 그리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요. 그죠? 하느님의 명령은 가장 자연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물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집하지 않는 삶이 바로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삶이요. 삼위일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느님의 사람들은 바로 자연법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서 이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꼴찌가 되어 첫째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사람은 너와 내가 따로 없어. 성령의 사람들은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 둘이 아니야.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밑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린이라고. 내가 밑자락에 가야 비로소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연대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거든요. 이는 모두가 같은 말이거든요. 둘이 아닌 하나로 살아라.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해?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것. 천상천하 누구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없어. 천상천하 나밖에 없어. 천상천하 이것 하나로 사는 거야. 천상천하 이거 하나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사는 것을 천상천하 이것 하나로 산다고 하는 거지. 나는 그 어느 것과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저희, 그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저렇게 이어져 있고 그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내가 아니고 통으로 다 이어져 있어. 온갖 것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다. 이름이 나일 뿐이다. 나는 통으로 하나인 둘이 아닌 이 하나가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눈이 밝아지면 온통 통으로 이 사랑 하나로 산다는 것을 알아. 내가 누구? 사랑 덩어리야. 내가 뭐야? 은총 덩어리야. 내가 바로 진리 덩어리야. 우리는 진리 속에서 살고
은혜 속에서 살고 은총 속에서 살고 축복 속에서 살아. 이 은총과 축복과 은혜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은총이요,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축복이요,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사랑인 거예요. 봄에 피어나는 연두색 잎사귀 하나가 바로 천년 묵은 고목이요. 이 천년 먹은 고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지가 뭐예요? 땅이죠? 그 땅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이듯이 어린이 하나가 곧 누구요? 지금 여기 이것 나요. 내가 이 이치를 깨달으면 남을 섬기는 곳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은 하늘이 우중충한 하늘이 그래서 특별히 햇살이 없어서 좀 시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되어지는 날씨, 이 변화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살지 변화되어지는 하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름, 오늘 날씨가 많이 변해졌어요. 변함없는 이 하나, 이 성령의 눈이 안목이 밝으면 이 둘이 아닌 세상, 통으로 이것인 세상이 있는 그대로 전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볼펜이 볼펜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볼펜을 보면 볼펜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대상이잖아. 대상으로 보면. 대상이라고 말할 때 이 볼펜은 이름이 볼펜이지. 그죠? 이름이 볼펜이야. 그냥 이것이지. 그래서 볼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름 명자, 명색이 볼펜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것으로 보면 그냥 이것이 이 볼펜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볼펜이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 볼펜이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보이는 온갖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아닌 나는 성령의 눈이 밝아지면 둘이 아닌 게 너무너무 분명해진 것이어서 성령이 곧 하나인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육의 눈으로 보면 대상으로 보이고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로 보여.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는 실제로 신비잖아요. 성령으로 보니까 둘이 아닌 이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신비라고 그래. 신비. 그래서 하느님이 신비고 내가 신비고 사랑이 신비고 은총이 신비고 은혜가 신비고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 신비는 알 수가 있어? 몰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지만 전체가 하느님의 이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이 신비 자체가 세상 전체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뭔 눈이 떠지면? 성령의 눈이 밝아지면 모두가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근데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느님을 뭘로 잡으려고 그래? 대상으로 보려고 그래. 어떤 대상이 하느님일 거다라고 하느님을 생각으로 잡으려고 그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하느님을. 대상으로서 하느님 없어. 대상으로서 나도 없어. 왜냐하면 하느님과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 은총이라니까. 사랑 덩어리라니까. 사랑 덩어리가 손에 잡혀? 사랑 덩어리라는 이름이 있을 뿐 정해져 있지 않는 이게 바로 나이고 하느님의 신비이고 삼위일체 신비로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늘 땅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기에 나와 남은 둘이 아니에요.
선과 악도 둘이 아니에요. 밤과 낮도 둘이 아니에요. 이것 안에서 밤과 낮이 서로 번갈아 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둘이 아닌 것을 알면 너무너무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 비교할 이유가 없어. 통으로 이것뿐인데, 그러면 싸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구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살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무슨 삶이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하느님 나라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 나라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이것이거든.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 느낄 수 없지만 알아. 하느님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아는 이것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이 나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영으로 보면 진리가 바탕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드러나 있거든. 이것이 진리야.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진리 때문에 온 세상이 존재하고 온 존재들이 살 수 있는 거야.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하느님 때문에 온갖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온갖 맛도 볼 수 있고 온갖 것을 볼 수 있고 온갖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보면 대상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상으로 보이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그 성형수술을 돈 들여가지고 이쁘게 만들었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대상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대상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둘이 아닌 성령,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아이. 이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들이어서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면 그것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제가 말하고 있지만 그냥 그것은 소리일 뿐이야. 그죠? 만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이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가는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가? 소리는 알아들어. 그 알아듣는 그것이 하느님이라는 거야. 그 하느님은 그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한국말 전혀 모르지만 밥 먹는다 내가 얘기할 때 밥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하면 다 알아먹잖아. 또 손짓하면 그 손짓하면 알아먹는 그것이 있어서 손짓을 통해서 알고 소리를 알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야. 소리를 듣게 해주는 이것. 대상을 보게 해주는 이것. 그래서 이것 없이는, 이 사랑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면 온통 성령으로 살고 있어. 그 누구든. 생각과 느낌 이전의 이 자리인 이 성령으로 살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있어서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온통 세상 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누구와 누가 잘하나 이런 공부는 사실은 인간을 허상을 보게 해주는 삶의 투쟁, 싸움의 세상, 그리고 고민과 고통에 짓눌리는 세상, 경쟁의식에 휘둘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원래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누가 잘하나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숫자 하나 둘 셋 넷. 저는 8살 때 학교 다녔기 때문에 8살 때 1, 2, 3, 4에서 1, 2, 3, 4, 10까지 세고 이름 쓸 줄만 아면 학교 갔어. 다른 거 몰라도 돼. 근데 요즘엔 뭐 아주 3살, 4살 때부터 배워갖고 막 숫자, 이름, 글씨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자기가 빨리 터득이 되겠지. 우리는 뭐 논이라고 그러면 글자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았어. 하나, 둘, 셋, 넷, 열을 못 세도 잘 살았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애들에게 숫자를 가르치냐 글을 가르치지 않고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루왕 지부지주 이렇게 그 말이 뭐냐? 그 양반들은 글자부터 가르치는 거야. 하늘과 땅 사이에 네가 사는 거다. 우주 천지 안에서 네가 천지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을 살고 있었느니라. 진리부터 가르쳤어. 진리. 근데 지금은 계산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알아보는 방식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닌 세상,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인 세상을 사는 것이어서 이 둘이 아닌 세상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경험하기만 하면 싸움과 분쟁과 분별이 사라진다. 이거 체험으로 알아야 돼.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싸움이 없어져. 싸움이 있다면 누구하고 싸움이? 둘로 보는 나와 싸움이 있을 수 있지. 둘로 보는.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게 이제 성령으로 보는 게 익숙해지면 성령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인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에게 말미암은 삶이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해방의 삶을 살게 하고 이것이 바로 대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걸림없는 삶을 살게 하고 고착되거나 집착되거나 고정되거나 규정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